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제가 네. 얼마 전에요. 네. 성균관대 총장님하고 예. 이렇게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나는 그분 얘기 듣고 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왜요? 뭔데요? 대학생들이 예. 그 수강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예. 수강 신청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예. 전부 엄마 통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 졸업해가지고 사회생활이나 똑바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가장 소중한 청소년기 시절에 좀 꿈과 아이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의 한을 아이에게 심어서 아이가 그 한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 요새는 목적들이 전부 돈이 돼서 돈 잘 벌면 된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어디서 조사했는데 돈을 얼마를 준다면 뭐 1년 동안 뭐 교도소를 갔다 와도 된다라는 게 충격적이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꿈,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아이들다운 꿈을 좀 우리가 심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뭐가 귀한지 그 가치관 정립이 굉장히 소중한데요. 그렇게 찾아줄 수 있는 학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부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공부를 잘하게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찍어내야 되는 현실이 아이들도 스트레스고 부모님들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아이를 맡긴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학교에 가면 어머 여기 너무 잘 왔어. 바로 이런 학교를 찾았어라는 곳이 있답니다. 저희가 오늘 거기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을 주민 전체가 교사인 특별한 곳이 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는 별무리 대안학교. 마을의 아이들을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연구하며 교육의 길을 찾는 박현수 교장 선생님. 지난 20여 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오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꿈을 꿨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 교사들과 공동체 마을을 세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키워가는 교사들과 아이들. 하나님의 별무리가 되어 꿈을 키워나가는 별무리 학교 이야기를 만나본다. 충남 금산에서 오셨어요. 별무리 대안학교의 박현수 교장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그 금산에 학교가 있다고요? 네, 별무리 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학교는 이제 공립학교 교사들이 최초로 세운 그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아마 좀 생소할 것 같은데. 공립학교 교사들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그 꿈꾸던 학교였었는데요. 이제 제가 88년에 발령을 받았는데 99년 정도 될 때부터 저희 나라의 그 교육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교가 무너진다, 뭐 교실이 붕괴된다, 뭐 한참 그럴 때였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저희들은 더 좀 위기감을 많이 느꼈던 게, 저는 이제 교사선교회라는 선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88년에 발령받고 한 10여 년 동안 학급에서 공립학교지만 제자들을 양육을 쭉 해왔었는데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공립학교에서 양육한다라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분위기들이 어려워졌었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어떻게 흘러갈까, 우리 아이 청소년들의 영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20년쯤 후에는 어떤 모델이 될 만한 기독교 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속 공립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힘을 불어넣으려면 그래도 모델이 될 만한 한 학교가 있으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꿈을
갖고 시작한 네. 학교가 별무리 학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시게 네. 된 거예요? 이제 저희 학교 이름은 이제 별무리 학교인데 네. 이제 별들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네.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별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공동체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별무리 학교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학교 문화가 굉장히 거칠어졌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환경들도 있고, 막 공교육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초중고 이제 한 500여 분이 함께 공동체로서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아픔, 또 입시로 인한 고통,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뭐 여러 가지 왕따라든지 이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왔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각자가 스트레스가 넘치는 것 같은 그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을 그냥 저희는 현장에 안 있어도 느끼거든요. 현장에 계시니까 더 절절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현장은 정말로. 저도 이제 뭐 현장을 떠난 지가 8년이 됐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줄 세우기 그리고 하나로 모든 그 성적이라는 잣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한 그 쉽게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협력하고 이러기보다는 하나의 경쟁 상대로서 아이들을 서로가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죠. 그러면 그 시절에도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그 아이들의 문제는 뭔지 너무 궁금해요. 보통 우리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런 말을 좀 합니다. 문제 있는 학생은 없고 문제 있는 부모만 있다. 이렇게 그런 일을 하거든요. 결국 가정이 이제 깨어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그것이 이제 학교로까지 연결되면서 겪는 아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대안학교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좀 여러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좀 해주셨나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그 학교 설립을 위한 부르심을 이제 받았다고 생각한 게 한 10여 년 전이었는데, 당시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학교를 설립을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우리 20여 년 동안 계속 우리 잘 제자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하고 몇 분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의 현실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테인데 어떤 이런 양육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불어서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르쳐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지식과 삶을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로는 키울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권유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뜻은 되게 큰데 모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충당이 안 되면 꿈만 컸다가 시작은 좀 해보다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다 교사들이 모였다 그러면 돈이 있었을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단 말이에요. 저희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처음 이 비전을 주시고 공동체에서 이제 학교를 한번 세워보자 했을 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사들이 돈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예. 저도 하나님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이 말씀이 일단 땅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시에는 이제 교직에 있을 때인데 오전 수업 끝나면 오후에 이제 수업이 없을 때 조퇴를 맞고 전국에 이제 땅을 보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예. 이 사람들이 돈이 있냐? 근데 돈 하나도 없습니다. 땡전 한 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을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어떨 때는 뭐 퇴근하고 갈 때는 저녁 7시, 8시 대전 뭐 이런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저녁 때 도착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반응이 그렇게 썩 좋았을 것 같지 않은데. 네, 사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야, 너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방송에서 하지 말지. 그 혹시 미친 짓 아니냐.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혹시 예수 믿고 너 지금 잘못 응답받은 거 아니냐는 질문도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너 확실하냐, 너. 네, 확실하냐. 근데 뭐 부인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사실 주변 사람들보다도요. 일단 교직 생활 사퇴 내셔야지. 그 다음에 막 퇴직금까지 뭐 다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해야 되지. 네네.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궁금해요. 네. 근데 그나마 참 위안이 됐던 거는 집사람이 여보 저기 같은 이제 교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제 그렇게 말해서 너무 고마웠었죠. 힘이 되셨었겠네요. 그러면 지금 사모님은 지금 함께 사역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전에 그 교직 생활 그대로 하고 계시나요? 네, 집사람은 공립학교에 이제 근무하고 있고 저만 이제 사표를 냈었는데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근데 그렇게 땅을 보러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얼마나 다니셨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땅만 보러 다니는데 그런 와중에 참 신기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전원마을 제도라는 게 이제 막 생겨가지고 그때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생긴 제도였었는데 그게 도시민들이 시골로 이주를 해오면 국가에서 기반 공사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몇몇 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우리 이왕이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게 20가정 이상이 이제 함께 움직이면 지원해 된다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께 그 편지를 썼죠. 함께 이 꿈을 위해서 함께 내려가지 않겠느냐. 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지금 남들은 다 시골에서 도시로 오려고 하는데 그런지 저희도 다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니 서울에서 인천에서 이게 도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겠습니까? 그때도 저에게 흔들리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한 분한테도 권유하지 않고 그냥 편지만 올렸어요. 올려놓고 몇 월 며칠까지 마음 있는 분들 20가정이 모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를 기다렸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3주 만에 20가정이 신청을 한 거예요. 너무 정말 그런데 사실 그분들 다 교직 생활에서 정리하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셨다가 된 거 아닐까요? 사표를 내는 상황은 아니었었고 교사들은 타시도로 정근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정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그 시골로 내려오신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산을 사서 거기에 이제 땅을 마련을 일단 하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 교사로서 사역하고 계시지 않나요? 100%는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그분 중에 대부분들은 그 시골에 오셔서 거기 시골 학교들을 섬기는 일들 해주시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정은 사표를 내고 이제 이 사역에 뛰어들어서 별무리 학교에서 근무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을 땅을 보러 다니시다가 마음에 드는 땅이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다 이런 어떤 사인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땅을 보러 갔는데 지금 이제 저희 마을이 되어 있는 그 산을 누가 소개를 해줘서 갔는데 딱 산의 정상에 가서 보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인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가격도 잘 저렴하게 나왔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포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이 땅을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몇몇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모아서 땅을 일단 3만 평을 그래서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3만 평을요? 그럼 3만 평에 학교도 들어오고 마을도 형성되고 이런 거네. 그 땅을 샀어요. 네, 사실은 근데 그 땅이 저희가 2008년에 그 땅을 샀는데 땅을 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설립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공동체한테 사표를 내야 될 것 같아서 2009년에 말씀을 드리고 2010년에 이제 사표를 냈어요. 뭐 학교는 없었지만 무조건 일단 사표 내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일단 사표를 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만약에 결정 안 하면 저 하나님 못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의논해서 사표 내고 공동체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먹이실 테니까 저는 사표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사표를 내고 할 일도 없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산에 이제 사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1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이제 사표 냈고 하나님께 사라고 하셔서 지금 일은 벌렸고 이제 우리 이것은 가야 될 거는 가야 될 건데 하나님 보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돕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여기 뛰어드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교육과정은 한 10년 동안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실제 학교는 없고 학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혼자 그냥 학생하고 선생 해야 되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텐트 치시고 뭐라고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도 해주셨다라면 조금 속이 좀 부러졌을 텐데 거의 뭐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그 산에 가서 매일 그냥 할 일도 없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진짜 우스갯소리로 여기가 아닌 게벼 내가 잘못 응답을 받았는 게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전혀 안 드셨어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계속 드렸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별다른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게 맞구나. 만약 틀리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겁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그때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더라고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퇴직금과 명퇴금 받은 거 해가지고 뭐 먼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사실 뭐 제 평생 어떻게 보면 하고 저기는 그랬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드려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보태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 제가 모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셔서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왜 30배야? 성경에 100배, 60배 그랬으니까 이왕이면 100배를 구합시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은 것 같다고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쯤 안 지나서 공동체에서 너무 귀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우리 학교 건축을 위해서 우리 후원자를 한번 모집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 여름에 그 결정이 1년 반 지난 다음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게 얼마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제 일단 숨통은 트이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군요. 보여주시고 움직이시는군요. 이것만 알아도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그 순식간에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전국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어떤 분은 한 달치 월급,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해서 모아주셔서 한 15억 정도가 순식간에 모아진 거예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뭐 도저히 누가 무슨
저희들의 원칙이 돈 많은 사람이 보낸 건 안 받는다는 거였거든요. 네. 하나님이 일하실 거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 몇 개월 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 공동체 그런 모든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지게 하셨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학교가 건축이 돼서 한 20억짜리 건축이 정말 너무 기적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은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히죠. 말은 한 문장으로 끝났지만 그렇죠. 그동안에 소갈이는 엄청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을 땐 정말 감동이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몇 분이 내려가셔서 마을을 형성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가정이 내려왔고요. 네, 부부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당 50여 분이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서울, 인천 근무하시면 내려왔고 그분들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저분들도 참 정신 나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딱 그 하나만 있고 오직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키워보자라는 오직 그 마음 하나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 자녀들 다 데리고 내려오신 거 보면서 참 저 감동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학교가 그 건축되는 것도 감동이었지만 저는 학생들이 오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40명이 이제 정원이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알려진 학교도 아니고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 오십시오 이렇게 공고가 나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홍보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누구한테 알린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올까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이 학교에 누가 올까? 누가 자녀들을 이 먼 곳까지 보낼까? 이런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사실 개교하기 2주 전까지도 한 10몇 명 정도밖에 지원서가 안 왔었거든요. 그렇겠죠.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을 쳤는데 보통 건물을 먼저 엄마들은 보거든요. 근데 아니 맨 땅 아니요. 그리고 건물 하나만 띄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건물도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네, 실제로 근데 처음에 시작이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40명을 이제 모집을 채웠어요.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10명으로 했던데 마감하기 한 2주 전부터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감할 때 저희가 42명 정 오히려 정원을 좀 추가했네. 네. 미리 시작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교할 때 정원 채워서 시작한 학교는 아마 이 학교가 처음일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신기하게 그 아이들이 다 학교 이제 왔고, 이제 선생님들은 그 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처음으로 학교가. 그러면은 지금 학교가 세워진 지가 몇 년 되셨나요? 5년인가요? 올해가 이제 5년 차. 5년 차 들어가나요? 이제 학생 수가 꽤 많아졌겠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50명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거기 마을은요, 별무리 마을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별무리 마을은 다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들이 어디 가서 나쁜 짓도 못 하겠어요. 가는 데마다 선생님이 걸려서. 다 선생님 가정이다. 뭐 나쁜 짓을 나가려도 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들로서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또래 한창 사춘기 또 초등학교 이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멘토가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어른들을 만날 수 있고 마음에 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아이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모델을 옆에서 실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를 볼 수 있고 그런 삶을 옆에서 볼 수 있고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렇게 지금 4년 동안 잘 자라왔던 큰 힘이 저는 그 공동체의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아이는 마을에서 키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나면은 온 마을이 들썩거리는데 거기는 완전히 공동체가 그냥 형성이 돼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예. 그러면 반대로 사실은 선생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서 끝나면 좀 이렇게 편안해야 되는데 온 마을이 선생님들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많이 힘드시죠. 왜냐면 24시간 그러니까요. 개방. 좀 우리 그 젊은 선생님 한 분 중에는 교장선생님 저는 그 주말에 이제 집에 이제 도시로 한 번씩 올라가는 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좀 시골에서 해방감을 가지시는구나. 거의 정말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까 그만큼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고요. 또 자기 가정을 개방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선생님들도 대부분의 가정들이 우리 5학년, 6학년, 7학년들은 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개방해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정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게 해주기 위해서 하고 큰 아이들은 이제 기숙사에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삶 자체를 이렇게 함께 나눠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홈스테이 해주시고 또 뭐 나눌 거 같이 나눠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내 아이가 아니어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네, 그 마을 모든 분들이 그 우리 와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품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죠. 그러면 그 동네가 기독교를 믿는 곳에 가신 건가요? 아니면 갔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마을을 형성한 마을을 형성하신 건가요? 네, 완전히 새로운 마을이 이제 생겨서 지금 이제 새로운 마을이 하나 생겼고요. 이제 그 인근에는 한 100여 년 정도 된 작은 마을들이 두 군데 있고요. 네, 이제 그분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저희들이 섬기면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아서 노래방도 좀 가고 싶으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싶으실 텐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시네요. 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전체가 그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한 곳에 모였다는 게 너무 귀하고요. 그 사실 믿음의 뿌리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저는 좀 중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친한 친구가 교회 좀 가자라고 해서 나가게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었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난 건 이제 대학 들어가서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 함께 활동했던 그 공동체가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학급에 있는 제자들을 양육한 비전으로 모인 교사선교회라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서 지금 한 30여 년 동안 계속 선교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공단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봉사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 양육도 해주셨다고. 제가 이제 처음 그 주님이 주신 복음의 그 열정이 너무 그때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양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공단 지역에는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또 고등학교 뭐 졸업한 친구들 학교도 못 다닌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친구들을 정말 복음을 전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저들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 불러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제자 양육하고 이런 거를 막 처음 초창기여가지고 잘 모르는 때였었는데 저희 목사님도 사실은 조금 염려를 하셨어요. 아유, 야, 그거 할 수 있겠냐, 뭐 이랬는데. 근데 청년들 1명, 2명 양육되어지고, 이 청년 양육받고 공장에 가서 뭐 암송하고 있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좀 뭐 하는 거냐? 너 궁금해하고. 그러면 또 이 친구들이 복음 전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양육하는 동안 공단에 있는 청년들 한 80여 명이 저희 개척교회인 저희 성도들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성장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아까 뜨거워지셨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뜨거워지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냥 뭐 어느 날 불 받아서 뜨거워지진 않잖아요. 뭔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저는 그 수련회 이제 대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 참석했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그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제가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너무 집이 가난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뭐를 제가 드릴 수 있을까 하는데
제 이 전 생명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그게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평생 그러면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이 제자 삼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사실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오직 그 이제 사람 낚는 일에 제자 양육하는. 근데 요즘은 그 아이들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 간 아이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빚거든요. 특별히 우리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면서 이제 대안학교까지 시작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교육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시죠. 뭐 저희 학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들을 이제 키우고자 설립한 학교인데, 우리 아이들 저희가 그 기독교 교육 철학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고 선생님들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원도 일부러 기독교 교육 전공하고 그러면서 한 7, 8년 정도 준비를 해오다가 개교를 했는데 개교를 하고 나서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현실이 좀 다르구나. 첫 번째 다른 점은 우리 아이들이 딱 학교에 왔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교육들을 이제 하려고 우리는 오랜 동안 정말 교육과정을 준비해 왔는데 정작 딱 아이들을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마음에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처 있는 아이들이 온 거군요. 아이들이 이 모양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또는 어떤 뭐 성적 문제 등등의 문제로 그 아픔을 가지고 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과 내린 게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먼저 품읍시다. 이 아이들이 회복이 돼야지 교육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품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해가기 시작했고 한 1년쯤 지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돌아오고 눈빛이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것과 다르게 펼쳐진 게 뭐냐면 이 사회가 너무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이들을 다 재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독교 교육은 그게 아닌데 사회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한 3여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우리 학교가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고등학교 시작하니까 이게 더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거의 뭐 이제 전쟁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나 선생님들이나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아이들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면 하나님의 때 아이들은 그때가 되면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공부하겠느냐.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얘네들이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고민들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입시를 뛰어넘는 아이들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해서 한 명 한 명들이 진로를 찾아가게 하고 온라인 기반이라든지 또는 인턴십을 통해서 한 명 한 명들이 비전을 따라가는 교육으로 그렇게 가게 해주자.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금 교육과정을 이제 도전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교육계에 잔잔한 파도를 던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도 모릅니다. 또 새로운 모험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40명일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따뜻하게 돌봄이 있다 그러지만 이게 250명이 되면 선생님들도 너무 많은 아이들을 일일이 돌봐주셔야 되니까 힘드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이제 양육팀별로 8명이 한 그룹이 돼요. 8명에서 9명에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진로부터 시작해서 학습, 신앙, 그리고 성품과 생활 그 훈련해주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이제 함께
도와가면서 하는 그런 이제 체제거든요. 예. 어드바이저 체제라고 하는데 예. 이런 걸 또 소수의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고 예, 예. 또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아이들을 아이들과 일일이 깊은 보시는군요. 예, 인격적인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많이 학교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경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배우러 오는 어떤 선생님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뭐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싶어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네. 또 저희는 공립학교가 세운 특별한 이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이 많이 오세요. 정말 교육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고민들 한번 와서 이곳에 보면서 느끼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오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제 비전 중에 하나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하고 있는 이 교육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교육 속에 퍼뜨려가는 것들이 우리 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소통들이 마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게끔 하셨잖아요. 네. 예, 조금 그 세계를 품고 땅끝까지 증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교육도 있으신지.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중3이 되면 예. 학생들을 다 인도로 보내요. 인도요? 8개월 정도. 그래요? 네, 인도를 다녀옵니다. 8개월이래요? 네네. 거기 가서 사는 거네요? 네, 거기서 사는 거죠. 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어학적인 거기가 이제 뭐 어학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그 이유도 하나 있지만, 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커뮤니티하고 저희가 함께 연결이 되어서 네.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역들을 보게 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원래 저희도 이제 처음에 보낼 때에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로 보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로 결정한 거는 인도라는 나라가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가장 세계 가장 부자부터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함께 있고 네.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있고 네. 정말 모든 그 사회 모순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까지를 다 함께 갖고 있는 또 IT가 발달되기도 하고 또 가장 또 발달하지 못한 그런 문화를 갖기도 하고 예. 이런 복합 있는 걸 보게 하면서 아이들이 저 나라를 가게 되면 세계를 품고 올 수가 있겠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 어디에 있을지 예. 각자의 그 부르심을 느끼고 올 수가 있겠다. 예.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아이들이 공부할 이유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럴 때 아이들이 비전과 꿈이 생긴다고 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제 올해 이제 3기 아이들이 또 이제 곧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학년 전체를 다 보내나요? 네, 한 학년 전체 48명이 그럼 그 몇 학년 때 보내나요? 중3 때는 중3 무조건 때? 중3 때? 예. 그런데 사실 대안학교가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대안학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솔직히 학비가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네, 많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대안학교 현실을 보면 국가의 지원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대로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은가. 네. 근데 우리 별무리 학교는 좀 어떤가요? 네. 주변에 보면 네. 그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국가 지원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수업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지고 또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임대하거나 또는 빚을 지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빚이 없었고 네. 또 우리 마을에는 마을 교회가 있어요. 네. 그 공동체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거의 뭐 교회 재정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 재정을 다 학교 뭐 거의 뭐 교회를 위해서는 거의 안 쓰고 학교에 50% 선교 사역에 거의 30% 뭐 목사님 사례 거의 안 받고 그러고 거의 30가정 모이시는 네, 분들이 그 정도로 거의 학교를 지원해 주시고 또 선교회 우리 선생님 500여 분의 선생님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네. 이런 재정을 이제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장학금을 줄 수 있고 그래도 수업료를 낮추려고 꽤 노력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여전히 사실은 어려운 가정에 오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예. 저희도 계속 기도하기는 후원자들을 더 해서 이 아이들 장학금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은 가지고 있고요. 예. 사실 또 우리 기대원 그 교장 선생님들과는 이 교육 법제화를 우리 하자. 네. 우리 이 아이들 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네. 권리가 있는 아이들인데 왜 다른 아이들은 연간 한 600에서 800 정도의 국가에서 사실은 교육비가 지원이 나오는 건데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단돈 0원이니까 그래서 교육 선택권을 우리 학부모들에게 주어서 학부모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법제화 노력을 더불어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되면 좋겠네. 네, 예. 대안학교들이 많이 교회 목사님들이나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시고 밀어주시면 또 그런 법이 잘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크면서 제일 힘든 게 사춘기 아니에요? 그 사춘기 아이들을 혼자 지금 어쨌거나 기숙학교 온 거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삐뚤어진 아이들도 와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참 만들어 나가는 일이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뭐 소수긴 하지만 한두 가정 정도는 정말 너무 아이가 힘들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피처럼. 그런데 결국 학교 와서도 속썩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아이가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나는 결국에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여기다가 놓고 당신들은 갔어라는 그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이들 또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선생님들에게는 좀 아이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상처들 그리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선생님들이 품어주고 계속 걔를 믿어주면 아무리 정말 큰 상처를 가지고 온 아이도 저희가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한 1년에서 한 1년쯤 지나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 그 나중에 졸업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또 아이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 또 많은 가정들은 우리 흔히 생각하면 기숙사 학교가 있으니까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예요.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내니까 금요일 날 집에 가거든요. 아이들이 금요일 날 갔다 주일 날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이제 애가 떨어져 있으니까 옛날에 맨날 공부 때문에 싸우던 가정들이 이제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다 아이 오면 맞아주고 품어주고 잘해주고 주말 부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 와요. 그럼 또 아이들이 또 여기 와서 또 잘 지내다 또 가고 이렇게 한참을 지내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너무 좋았다라고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중학교 2, 3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좀 떨어져서 생활하기는 괜찮은데요. 막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떨어져 가지고 그 기숙 생활하는 게 아이들이 잘 적응하나요? 네. 5학년들은 좀 어린 면이 있어요. 물론 매주 집에 가기는 가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스테이 하면서 홈스테이. 가정에서 이제 사랑을 그 선생님들의 또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전을 갖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런 아파하는 친구들을 잘 품어줘요. 같이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요즘 청소년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보기도 해주고 기숙사에 돌아가면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 만들어서 기도하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이들이 정말 신기하다. 정말 그 탁월한 성품 훈련인데 그게.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독교 학교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게 잡혀져 있으셔야 안 흔들리실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에는 실패한 학교도 있고 거기 보냈는데 일반 학교하고 별 다르지 않아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 외에는 뭐가 없어 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뭐가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육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도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 교육의 참 생명력인데 네. 그 철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저는 생명을 낳는 일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왜 무너져 내리냐면 아까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새로 시도하려고 하는 이 입시 교육이라는 입시 위주로 가게 되면 기독교 교육이 다 무너져요. 네. 모양은 기독교 학교이지만 네.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전혀 아닌. 네, 세속학교와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철학을 지키는 것, 그 예. 학부모님들과 교사들과 저와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걸 지켜가는 것들이 네. 학교의 어떤 생명을 지키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면접도 보십니까? 예, 우리 3박 4일 이제 캠프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예. 부모님 철학, 부모님 때문에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억울한데요? 예. 부모님들 왜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가 왜 떨어지냐고. 예. 그 짤막 말씀 못 드리는데 사실은 부모님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렇군요. 그분의 그 가치관, 어떤 세속적인 성공주의가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게 좁은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네. 섬김의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복된 길인가라는 거를 그 철학에 동의할 수 있는 분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 대부분 저희는 받아서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만 똑바로 되신 분이면 네. 아이는 어떤 아이든 저희는 받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보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 여튼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이 학교를 같이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학교 부모님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기대해주고 계세요. 네, 좋네. 우리 선생님 혹시 보물이 있으시다면 네.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은 그 제자 양육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네.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제 아내도 동역자된 제 아내도 양육하다가 만나게 되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학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함께 설립이 되었고 네. 또 이후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 제자의 양육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 또 저를 양육해 주셨던 그 목사님 지금도 제 가장 큰 스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 별무리 학교 학생들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 그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복되고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그 다음 단계로 또 뭔가 하시려면 땅 밟기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슬슬 하고 계시는 일이 계시다면서요? 예. 3만 평 외에 또요? 어떤 일 꿈꾸고 계세요? 왜냐면 저희가 이 학교를 세울 때 학교 세우는 것 자체만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네.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교사들을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세워서 교사를 양성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요즘 이제 그 저희 학교에서 쭉 이렇게 마을로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안쪽으로 한 6,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하나님 저 땅도 주십시오. 저기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자 하는 대학과 연수원들이 세워져서 이 땅에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진 교사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이런 꿈 때문에 땅 밟기 기도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는 교장 선생님의 편지는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땅 밟기 하신다니까 하나님 그 6,000평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 편지 써갖고 오셨죠? 네네. 예, 저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올리는 편지. 하나님 안녕하세요. 편지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충남 금산의 별무리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8년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독교 학교 설립에 대한 비전을 품고 땅을 정탐하러 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돌이켜보니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 산을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한 야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교육 공동체 마을이 들어설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장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셨지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곳은 더 이상 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육 공동체 마을이 되었답니다. 저와 공동체의 선생님들은 순종하여 내려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동산에서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 별무리 학교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무너져가는 교육계에 희망을 전하는 교육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많은 기독학교들 그리고 교회들과 연합하는 일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그렇게 고생을 자초하냐고 묻지만 이렇게 기쁜 삶이 또 있을까요? 저와 아내 그리고 지명이, 지인이, 지희,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께서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6년 하나님의 아들 올립니다. 예. 네, 아까 얘기하실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이로 너무 감사합니다. 애가 셋이세요? 네. 예, 하나님께 편지 처음 쓰신 거예요? 네, 처음. 어떠셨어요? 쓰실 때 느낌이? 아유, 이게 제가 편지 쓰는 걸 되게 어려워서 아침까지도 고민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연애 편지 안 써보셨어요? 연애 편지 한 번 쓰려면 한 20장, 30장을 벌여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예, 앞으로 정말 별무리 학교가 많은 친구들이 가서 어디 나왔니? 넌 애가 왜 이렇게 반듯하냐면 별무리 나왔어야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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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오늘 교장 선생님을 만나뵈면서 아유, 애를 하나 더 낳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늘 기독교 학교라는 데를 보내면서 사실은 늘 고민을 하거든요. 과연 어떤 학교를 보내야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우리 모두 하는데 오늘 정말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모든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춰줘서 전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많이 걱정들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주 작은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에릭 프롬이 쓴 책인데요.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간이 소개가 되는데요. 소유형 인간, 그 다음에 존재형 인간. 소유형 인간은 무엇을 소유해야지만이 행복하고 그 소유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함께 무너지는 인생이지만 존재형 인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고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정말 존재형 인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돈, 그리고 성공을 쫓아가는 이 세대와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소망, 우리 별무리 학교의 그 꿈과 소망이 우리 모두의 꿈이고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애들 보면서 아유 내가 이거를 이러지 마시고요. 아유 참 잘났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격려해 주시면 아주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믿어주라 하셨으니 저희 믿음으로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